예수님께 대화하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유튜브 같은 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앞에서 나오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과 또 뒷문장에 나오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다른 문장,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들은 같은 그 맥락을 잡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맞이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은 뜻은 백성들의 정복자, 즉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내들인의 공의 회원이다 이 말이죠. 회원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즉 종교 최고의 기관으로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약 71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원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함께 속한 곳입니다. 한번 니고데모가 그러한 그 사회,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는 그러한 그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속해 있지만은, 친히 예수님을 방문한 사실들을 보면은 그 매사에 그 사람은 어떤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고 사리가 깊은 그러한 아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막강한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는 그럽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했습니다. 밤에 예수께 왔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얘기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냥 우리도 정확하게 왜 밤에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밤에 왔다는 가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죠. 그래서 밤에 예수께 와서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굳이 밤에 왜 예수님을 방문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타인들의 이목이 들어와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분주한, 그러니까 공회의원다 보니까 정말 분주하잖아요. 분주한 시간을 피해서 와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밤늦게까지 그 사내들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논쟁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어요. 밤이 너무 늦어서 그 시간에 그가 예수께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내고 막론하고도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그가 왜 밤에 예수를 찾아왔는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의 이목이 들어와서 별별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때 니고데모와 또 예수님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두 분만이 아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는 설을 가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에 예수를 밤은 뭐라 생각하고 우리가 밤은 악과 거짓의 즉 무지산 그러한 실제죠. 어둠이라는 것은 그런 상기가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밤에 누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한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걸 얻었다 안 한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에 비추었을 때 빛은 진실과 또 거짓이 없는 그런 성결, 거룩함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 보면 지금은 지약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지약이 관영할 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정말 지약으로 관영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우리가 혼신을 타고 따라서 그게 죄악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고요? 그 중심을 본다. 정말 그 중심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었을 때 그 형성되었던 것이 우리의 입으로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그 우리 영혼 심령 속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하고 물론 그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랍비라고 하는 그 랍비오라고 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서품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용어를 안 쓰는데 천주교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서품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이 구약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품, 율법학자에 가고자 하려면은, 하는 사람들은 수년 동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연구를, 이 과정을 갖추는 것처럼 바로 정교적인 연구 과정을 다 끝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내려온 전성의 자료와 할라카라는 해석을 방법을 통달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종교나 행법이나 그 문제에서 독단적인 이게 해석할 수 있고 판결할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랍비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서품을 받은 니고데모가 율법학자가 그렇게 또 그런 과정을 다 거쳐 최소한 40세가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데 그러나 예수님 같이 아직도 젊은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전혀 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랍비 선생이 될 수 하기 위해서 그가 공부를 했다든지 스폰을 받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을 하는 공부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학자로서 랍비로서의 그 스승으로서의 그런 서품을 받고 나면 율법학자로서 누리는 특권이 막강한 거예요. 막강한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다 보면은 니고데모가 랍비입니다. 랍비가 보면 쓰죠. 너희가 선생이 되어 랍비가 되어 그것을 모르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예수를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니고데모가 예수께 랍비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지금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랍비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선생으로 뿐만 아니라 이게 유대인의 상류층까지도 아맘야하게 그들 속에서는 예수를 랍비라고 그렇게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층들이 불려져 왔는데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노골적으로 예수를 랍비 선생이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서민들이나 고위층들 가운데서 이미
랍비, 저 선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 즉 말하면 이 땅에서 율법학이나 이런 그 전승을 배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규학교를 마쳐서 랍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는 거죠.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를 선생인, 즉 말하면 이상,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존재.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모세, 즉 에레미야,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같은 선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 이들은 어떤 학문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지혜와 명철과 성령에 의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탁월한 그 능력과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 권세가 일반 그 랍비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이 땅에서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느 전 과정을 거친 후에 랍비라고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연구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다 이러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의 랍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말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하늘에서 온 선생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그랬어요. 예수께 답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중점이 뭐죠? 포인트가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엇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3절에 나오는 여기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즉 아노텐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니고데모가 그랬죠. 다시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그리고 뭐였습니까? 우리의 철학은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근데 이방이죠. 이방인들 거듭나는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세례 즉 침례 이것을 했을 때에 유대교로 즉 개종하면은 그들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생 거듭났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 막론하고도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세례를 받은 것 가지고 그들이 중생했다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께 선택받았던
백성들이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오늘 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세례받고 이래야만이 거듭 중생한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 노력을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 즉 뭐는 어느 부분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원성,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중생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성찬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뭐 했습니까? 성령과 물로 해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의 육체에 속한 그 자연, 우리가 지증의가 이 자연과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중생은 근본적이면서 인격적인 그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그 전에 좀 더 놔두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을 표현해 보면은 병든 자가 점점 뭐가요? 병에서 회복된 것 같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거듭났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죽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침례하고 물속에 올라오면서 성령이 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 거듭나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새로운 우리 영과 심령과 온 우리의 삶에서 즉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바꾸어야 된다. 위에서 나야 된다. 본문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에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고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이나 뒤에 있는 문장 꼭 같이 묶어서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알아들 수 없어, 표현할 수 없어, 느낄 수 없어, 알 수 없어. 거듭나야만이 네가 알 수 있어. 그래서 비유하시 말씀하기를 자 바람이 부는 거 아느냐? 그냥 보이냐? 어디 와서 어떻게 하는 거 아느냐?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어떻게 해서 거듭나면은 즉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없다라고 볼과 수를 떼놔야 돼. 같이 붙여놓으면 좀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볼이라는 말은 에이로라는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다, 안다,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이 뜻이거든요.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체험할 수도 없다. 느끼지도 못한다. 이게 본다. 보는 게 뭡니까?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들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아니 지금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또 수많은 천문학자가 있는데 왜 이 동방박사 세 사람만 그 별이 눈에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 목사님도 그걸 봤어야 되는데. 천계의식, 그러니까 천상의 은하계를 연구하는 그들이 은하계에서 있던 별과 다른 별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근데 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 왜 이 세 분들만 보였을까? 우리가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서나 또 누가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학자들도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학문적으로 베들레헴에 누가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알지만은 구원자 구세로 태어난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거듭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이란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에 너희가 눈을 갔을 때 보지 못하고. 자, 그럼 본다 하는 것이 너희가 보겠다는 거죠. 옳죠, 여러분들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 그들은 보고 뭐라십니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를 보고 경배하러 와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고. 자, 봐요. 거기에 지금 현재 그 현장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세계에 세례를 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외에는 예수님 고백하기를 나도 당신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 보였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죠? 자, 근데 누구의 눈에요? 예수님 눈에는 성령이 비어짐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침례 요한도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왜요?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적인 그 모든 세계의 일들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우리는 그게 보여질 때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느낀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가 성령을 건강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다. 이거죠. 느끼는 건 뭐죠? 감각이죠. 즉 감지한다 그잖아요. 그리고 인지한다, 인식한다 이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앉혀두었는데 지진이 나는 것을,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느끼게 해요. 그가 들어서 한 거예요. 배운 것은, 그들이 듣고 배운 것은 뭡니까? 이건 배교자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여서 무덤에 넣어두는데, 이제는 뭐랍니까? 아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고 사순절 기간에 이거 행사절 아니라 정말 물과 성령 거듭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죠. 그 고통을 느끼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성수리 같은 나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기 전에 고넬 감옥에 있던 그 사건. 제가 갔을 때 그 감옥이 피투성이었어요. 여기. 근데 지금 그게 없더라고 보니까, 영상 비추면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채찍에 맞아서 피가 튀겨서 이 벽에, 그러니까 피가 얼룩진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물과 성령 그동안 안 하면 뭐하다고요? 뜻이 떴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오늘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 10장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왔다 그래요. 10명의 누굽니까? 낳은 자가 예수의 말씀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다 나왔는데 9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기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자기가 병 나은 것에 대해서 느껴지고 경험해지면서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예수께 경배하는 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런 그냥 되신 거 아니다. 절대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어떻습니까? 지대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이 가슴에 느껴져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나 같은 부정이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파하면서 그런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냐는 거죠. 우리 눈으로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적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졌냐는 거죠. 여기서 볼 수를 했죠. 수라면 잘못하면 디나미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디나마이라 그래요. 디나마이라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 능력, 역량 할 수 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다. 즉 볼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원한다 할지라도 즉 말하면 없는 이라 우코코라 하죠. 이 말은 아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절대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니고데모 뭐라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상반되는 얘기. 지금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헬라이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물과 성령으로 뭐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앞에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말씀하기를 너희가 귀신을 내 이름을 내쫓아서, 자, 이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데,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냐 하면은 거듭나야만이 들어간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의미죠. 거듭났다. 이건 다시 태어났다 했죠. 위에서부터 난 거. 즉, 자, 그 물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뭐 속에 있죠? 양수 속에 물이에요. 양수 속에서 태어난 것 같이, 이 말이죠. 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말은 인간이 육체로 태어날 때 뭐래요? 물 속에 있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의 중생을 의미하는 건데, 다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육체적으로 출생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이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정말 세례 요한이 물로 집 내려주잖아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거듭남의 지금 죄를 회개하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고, 또 물은 뭘요? 말씀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 본 말씀도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알 수 못한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이라. 정말은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 즉 성령으로 육신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가 달라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는 것은 점차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다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성불량까지 성장하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누구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점차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부터 그 신앙생활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중생이라 말하지,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누구 닮아가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을 방법을 배워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갔다, 지옥 갔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정말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은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거듭났을까요? 그럼 악한 원수 마귀에서 너희는 과거에 어둠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빛의 자녀예요. 이 빛은 영혼의 빛이라는 거죠. 아멘. 이 빛이 어두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옥가에다 바로 중생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와서 주여 주여라는 것은
주인이여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한다고 해서 천국하는 거 아니다. 천국에 있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또 그러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데 권능을 해. 그때 말씀은 너는 불법을 행하되 불법은 처음부터 뭐였어? 불법이었어. 그러니까 귀신들도 악한 원수마귀들도 무엇을 해요?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그 말이죠. 바알세볼의 귀신의 왕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바알세볼의 왕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만 치다보고 보면은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왜 끊임없이 엉뚱한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혼돈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누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증표가 제일 먼저 나는 거듭난지 아니거든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사건들을 내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가 알게 되는구나. 아, 그렇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구나. 거듭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다. 들어가다 이 말은요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정말 성전에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어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복지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미 약속된 땅이잖아요. 자, 그들이 노력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전적 하나님을 오래했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3장 애들이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고 그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앞에서 니고데모가 얘기 잠깐 나온 다음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너희가 거듭나면은 누구든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동되고 감화가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거를 감동받잖아요. 감화돼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자, 거듭났다고 하는 그 증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질 때에 누가 뭐래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자, 나비 한 자가 나와서 달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달려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요 바로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들리잖아요. 느끼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래 잘못했어요. 그냥.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내 육신의 자아가 육신의 욕망이 또 거슬렸네요. 그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고, 처음 하게 되고, 감동되어지고. 아, 그런 것이 있다면은,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뭐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저 친구가 누구 것이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봐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었는가? 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는가? 체험했는가? 느끼고 있는가? 감동을 받고 있는가? 감화를 받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채찍하는 그런 있었던가? 뭔가 내 마음에 엄청난 감화력으로 나를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가? 아, 그러면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었다. 아멘. 그런 것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진정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했습니까? 나는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아마 스스로가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요?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감동시키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중생의 거듭남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 나를 저주할 자라고 욕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성령은 거역하지 마라. 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 여기서 또 거듭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다음에 아니면 오해하든지 이 영적인 완전한 처음부터 근본적인 거듭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거듭나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처음하고 있다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중생 거듭났구나. 자네는 나의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런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